25회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전도사님 아파트 배관 공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 저희 집 3층인데 그 3층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 앞에 있는 벽을 드릴로 이틀간 부셨어요. 전사님은 목요일날 사역을 열심히 마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이제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9시, 8시 반부터인가?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그 시멘트 연기가 집 안으로 확 들어오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배관 공사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온대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뜨거운 물 안 나오고 한 달 동안 샤워를 못 한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지? 나 샤워 일주일 이상 안 해봤다. 없어. 이틀 이상. 그래, 알겠어. 저 요즘 샤워를 못 한다는 건 정말 상상 못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온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온수기를 설치를 해서 뜨거운 물 아주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온수기를 하나 설치를 하긴 했는데 저는 샤워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프리카 보여줬잖아 영상. 근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양치를 3일 동안 못했어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 막 간신히 조금씩 이렇게 훔쳐가면서 먹고. 근데 일주일 되던 날 너무 목욕이 하고 싶었는데 밤에 이제 낯선 장소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래가지고 와 신나가지고 이건 진짜 주님이 보내주신 샤워 부스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다 같이 막 거기서 샤워하고 막 물 끼얹고 막 비누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막 샤워하고 그리고 막 양치도 했어 그 물로. 상상이 안 되지 너희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길 갔는데 밤에 본 그런 물이 아닌 거예요. 노란 그 막 공사장에 있는 그런 물 알지 여러분. 다들 막 어떻게 하는 표정인데 너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그 흙에 진흙에 막 굳어가지고 원효대사 해골물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그 깜깜할 때는 너무 행복한 거지 막 드디어 샤워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진짜 너무너무 더러운 물이었다는.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요 다양한 문화도 만나고. 전도사님 오늘 찬양 2곡 했잖아. 근데 거기는요 찬양 한 곡 가지고 1시간 예배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t's so good to me. 이게 끝인데 이 노래를 1시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4절까지 있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막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막 그 레게 리듬에 맞춰가지고 진짜 흑인들은 그 피안에 레게가 흐르나 봐. 박자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어깨동무하고 God is so good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한 40분쯤 지나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막 어깨동무해서. 문화라는 게 참 무섭죠?
선교 여행은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막 경험을 하죠.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인 반면에 어려움도 있어요. 갈 때마다 이제 배척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전도사님 예전에 국내 선교를 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저희가 찬양팀인데 이제 막 찬양을 팀을 우리를 초청해서 간 거니까 가서 집회 세팅을 다 해놓고 막 드럼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이제 막 리허설 한번 하고 그러고 있는데 흰색 옷을 입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면서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 교회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장로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철수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어떤 집회를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시간이 됐는데 이 대학교 큰 강당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회 주최 측에서 날짜 공지를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관객이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아니 그 큰 공연장에서 마치 코로나 같이 거기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주최 측 앉혀놓고 회개하시라고 해놓고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도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던 정말 그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웰컴하고 환대해주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했던.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이제 제자를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를 데려가는 걸로 다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갈라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됐어. 이제 이 앞에 내용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유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럽 맞아요?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빌립보 루디아라는 곳에 전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이야기는 이거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비를 받는 거예요. 복비를 받아서 그 복비를 가지고 주인이 그 복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구조.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던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옳은 일을 했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그냥 보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가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돈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심한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옳은 일을 했어요.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잘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상을 받고 또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감옥이랑은 달라요. 이때 감옥은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아마 많이 맞았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매질이 아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로마인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그걸 모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손에 착고가 차이고 발에 족쇄가 물려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 내가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교도소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어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옳은 일을 했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것의 대가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매를 맞고 많이 아팠겠죠. 아마 신음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감옥에 왜 갇혀야 하는 겁니까? 라고 전도사님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처음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찬양 아니었을까요?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매를 맞고 이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찬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의 그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쩌면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쟤네는 뭐냐? 아니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지금 왜 노래를 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절망했을 때 노래가 나올까요?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아우 저 삐삐들, 저 바보들 이런 곳에서 노래라니. 찬양을 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찬양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큰 지진이 임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이 전도사님한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찬송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다는 것. 찬양할 때 죄인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 문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시기도 해요. 복음이 임할 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죄인들이 자유케 됩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자유케 될 만한 값어치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요, 죄인들을 자유케 해요. 복음은요, 죄에 묶여 있었던 사슬을 끊어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사랑, 그분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 죄인들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야? 아니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아할 수 있어. 나는 죄진 적 없는데? 나 지금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유가 갑자기 임하니까 막 도망갔겠죠. 간수가 한 명 뛰어나와가지고 바울과 신라의 이 사슬도 다 풀렸겠죠. 근데 간수가 나와서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손을 들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 우린 여기 있겠다. 멈추시오. 자결하지 말라. 이 간수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간수가 그냥 단순히 이제 내가 저 죄인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문책당하면 결국엔 내가 사형이구나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징벌받아서 지금 여기서 자기의 책임을 물어서 죽임을 당하든, 저와 여러분이 10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무슨 일이 있든 다 죽어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영원히 젊은 친구들 있어? 너희들의 젊음이 부럽긴 하다. 이제 전사님도 내년에 40이라 가끔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할 때. 여러분의 젊음이 부럽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모든 젊은이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죽음이 죽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전사님 이번 주에도 전사님 사랑하는 제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무력해요. 죽음이 어쩌면 이 시대가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구원이란 게 뭘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뭘까? 죄인? 그거 듣는 것도 기분 별론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만들어요. 왜 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이 간수가 인류 대표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이 죽음의 문제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그 죄 아래 가두었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미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하면 너와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 네 가정,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간수는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씨앗 멤버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해요.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모든 이 불이익과 모든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손해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멸시와 시기와 이런 박해들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복음의 은혜가 더 크다. 복음의 은혜가 더 크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누린 것이 더 많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손에 얻었다. 그게 이제 막 뭐 영생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으셔서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여겼던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가장 귀하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멋있다. 가장 값지다. 그게 제일 좋다. 라고 해서 감내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뚫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가 모든 인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능력이 되어 동일한 생명이 되어 동일한 기쁨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그것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냥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지체들과 우리 가정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